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4월 15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6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선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 등 전쟁에 의해 많은 희생자와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미국은 기독교, 이란은 이슬람권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칫 종교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종교전쟁은 사상전보다 더 무섭고 희생이 뒤따르고 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길 기원드립니다. 하늘이 택하신 천선민족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 평화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결합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한민족 하면 한국 사람을 떠올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면 특별한 민족을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에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사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 종교를 설명하는 거대한 담론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민족 선민대서사시 10강에서는 섭리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왜곡하는 어항 속 세상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 원로들께서는 한국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탄생과 천손민족임을 제대로 바라보시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 그리고 일부 종교가 생성한 프레임이 마치 어항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항 안에 살면서 어항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감각이 너무나도 진짜 같기 때문에 왜곡된 현실에 결국 압도당하고 맙니다. 게다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똑같은 왜곡된 감각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왜곡된 감각은 상식이 되고 마침내 진실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내주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한민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도덕한 사이비 종교의 수장 정도로 인식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단으로 여겨 십자가의 길로 보낸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전의 유대교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렌즈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선지자들의 예언 또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동방박사에 의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렌즈는 시대에 맞는 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구약과 구분되는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렌즈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무력혁명을 거부하시고 심지어 체포당하시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무력 사용을 제지하셨습니다. 또한 고난과 희생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를 제대로 보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렌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렌즈인 선자들의 예언, 증언, 고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를 때는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좋은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하느님이 보내신 독생자, 독생녀라고 증언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시간도 각각 1분 정도로 편집해서 짧게 공유드립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신앙 자문을 한다고 알려진 폴라 화이트 기독교 목사의 연설입니다. There is one word that has great meaning to us all, and that is the word family. Family is the root of everything we are. Family is what binds us together, and family is the cornerstone of world peace. There is one individual who understands and exemplifies true family, and that is Mother Moon. Her devotion, love, extraordinary compassion, and tireless efforts to create models for good governance and strengthening interfaith dialogue has earned her the affectionate title as the Mother of Peace. Mother Moon, I respect and honor you for your perseverance, for being a forerunner nationally and globally, for dedicating your life to establishing international peace and goodwill, and for being a true lover of humanity. 하데베 선지자는요, 2009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하나님 계시 사역회를 창시했습니다. 현재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에 350만 명 이상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명망 있는 선지자인데요. 그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come to appreciate the vision and love of Mother Moon for all humankind. For me, she is really a godsend. Her concerns for the fate of all the 7.8 billion people are clear and real. Mother Moon is really a true mother. As we celebrate the anniversary of WCLC, let us do so with deep introspection and respond positively to Mother Moon's call to work with her to solve the problems plaguing our world today. This world needs our common and focused attention. 하나님 생명의 예수교회 T.L. 베렌 목사의 연설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llo, dearly beloved members of the World Clergy Leadership Conference and friends. I am T.L. Barrett Jr. I serve as the chief servant of the Life Center Church of God in Christ in Chicago, Illinois. For God is using True Mother, Dr. Hat Jahan Moon, to bring much needed change, not just in America, but throughout the entire world, to be able to look and behold the face of God's most beautiful, only begotten daughter, to be able to touch her, to be able to feel her heart, to be able to hear, not have to read in history books, but to hear with my own ears her words of wisdom, her words of challenge, her words that will cause worldwide change. So if my presence and my devotion and my allegiance will give her an ounce of strength, then my dedication and devotion will not be in vain, because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데나에 위치해 있는 시티 오브 레퓨지 교회는 신도수가 약 17,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노엘 존스 주교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특히 한학자 총재님에 대해서 독생녀란 표현을 사용하며 그분은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의 양심과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렌즈는 시대에 맞는 새 말씀입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김재용 교수는 독생녀 선포에 대해서 신의 완전성을 구현한 종교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1969년 10월 13일
세문안교회에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주재로 제12회 신학 공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800여 명의 신학자, 목사, 평신도 지도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당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장이었던 서남동 교수가 통일교회 원리 강론의 비판적 연구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요. 이때 서남동 교수는 원리 강론은 즉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내놓으신 원리 강론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가운데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조정력에 있어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다. 한국적 신학을 지향하고 세계교회의 갱신 기쁨과 새로움에 대한 욕망을 앞지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통일 원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한번 볼까요? 화면에 소개가 되어졌습니다만 미국 하버드대학교 신학교수였던 H.W. 리차든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나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통일교회의 원리강론에 나타나 있는 신학 이론이야말로 20세기에 나타난 어떤 신학 저술보다도 위대하고 훌륭한 신학체계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리강론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실감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증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룬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원로 지도자님들 여러분, 저는 사이비 교회에 세뇌당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 보여드린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국내외 뛰어난 신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통일교회 신학적 설명은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무지성으로 맹종하고 맹신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변의 편견과 혐오를 받으면서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는 데는 통일교 신학의 위대함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반대한 양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자로 보면 천여 권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또한 종교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 종교의 경전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핵심 교리를 장별로 선별하여 하나의 세계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각 종단의 지도자와 저명한 종교학자들 다수가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유대교, 자이나교, 시크교, 조라스트교와 함께 아프리카와 남북미, 아시아, 남태평양의 전통 종교 등 대소종교 28개 경전의 내용을 장별로 발췌하여 하나의 통일된 세계 경전으로 엮어냈습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들은 한 나라에서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통일교는 설립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전 세계의 기반을 마련한 거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새 진리 말씀은 인류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하나님의 실제, 창조 목적,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 이상세계 회복 등에 대한 막힘없는 설명을 통하여 항구적 평화세계로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94개국에 전파되어 있으며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애천, 애인, 애국,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지상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제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단시간에 이런 역사가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인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성장 속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렌즈는 행적, 즉 살아온 삶에 대한 증거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오시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인류를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인류가 타락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의 혈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하나의 플랜 B로 플랜 A만큼 좋은 길은 아니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인류를 원죄로부터 해방하면 즉 인류를 타락 이전에 고유한 상태로 돌려놓으면 남은 것은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응당 이루었을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통일교에서 하는 합동결혼식의 정확한 명칭은 축복식이며
이는 성경에서 예고한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식은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받은 자녀로 전환한 대역사로 원죄 없는 자녀를 번식해서 이상가정,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부모님을 통해 허락하신 말 그대로 축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종의 성직자 축복 결혼식에 참여한 밀고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의 본질은 통일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와 언어와 문화, 종교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하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축복 이후에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목표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통일교인만 축복을 받는다거나 축복을 받는다고 통일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결심하는 세레모니라고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이제는 특정 종교 집단의 의식을 넘어서 인종과 국가, 심지어 종교까지 초월하는 축복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 국가 니제르에서도 20만 명이 축복식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슬람 국가 니제르입니다. 참여자도 20명이 아니라 20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다 개종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비전 아래 축복식은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 초민족의 가치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축복식 외에도 실천적인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방향에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에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 아래 형제 국가로서 갈등을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갈등하고 있는 종교들을 화해시키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선명 총재 내부는 북한에 직접 찾아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가서 통일교가 어떻고 우리 종교가 어떻고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주체사상을 버려야 한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가서 주체사상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교절하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DMZ대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하시기도 했고요. 아프리카 이망봉에서 칠레 산티아고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게 하여 전 세계를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어 인종, 문화, 종교, 국가의 벽을 헐어낼 비전을 가진 베링 페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구체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을 봉합하고 평화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일과 돈이 아쉬워서 어떤 영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2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담한 심정을 넘어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시련을 우리 후손들이 겪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민족은 천손민족이며 선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즉 애천, 애인, 애국, 공생, 공영, 공의의 지상천국의 신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음을 아시고 보다 희망적인 삶을 사시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원로들의 길잡이 166번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10강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